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수학교를 나누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우리네 교회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교회 설교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 성령을 가르치는 데는 성경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 표적을 동반하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표적이나 기적 따위가 사라진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경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는 설교들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설교이며 상식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감성을 터치하는 쫀득쫀득한 말씀시로 덕담과 축복, 격려와 위로를 쏟아붓고 있고 있죠. 그 어디에도 천사나 귀신, 기적이나 표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들조차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바통을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고 있죠. 기적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네 교회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버금기만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도다. 고린도전서 2장 4-5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비열이 바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이루어졌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더 이상 성령의 능력 따위는 필요 없다는 투로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성경과 배치되는 교회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주변의 어느 교회나 목회자, 교인들에게서도 초대 교회에서 드러난 성령의 능력이나 표적과 기적 따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 성경을 관념적으로 이해하여 지식으로 쌓아두고 종교적인 예배의식이나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되는 종교인들만이 배출하고 있죠. 당연히 교인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거리로 나와보지만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멀어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교인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네 교회는 텅텅 비어버린 유럽의 교회를 닮아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교인들은 주일이면 정장을 차려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의식에 참석하면서 신앙행위를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머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이죠. 이 구절은 설교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내용이므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의 가문에 태어나 잔뼈가 굵었으며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실망감이 가득 찬 채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가르침을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고기를 잡는 일에 베드로가 전문가가 아닙니까? 밤새도록 허탐을 쳤는데 또다시 그물을 내리라고요? 당신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무장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답변하고 실행에 옮겼죠. 그 뒤의 결과는 당신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기적 같은 사실에 경악하기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온 폐역무도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적을 경험한 첫걸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기적과 표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 따위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렸죠. 그리고는 관념적인 성경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덕담과 축복으로 과대 포장된 립 서비스로 채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기적이나 표적, 성령의 능력은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에 나와서 삶이 펴지고 행복해지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자기만족과 자기의로 채운 채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어떻게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폐역한 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사람과 준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죄다 망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우리네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